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예배 가운데 많이 안 오신 것 같다고 하니까 벌써 온라인으로도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기를 원하고, 여러 형편 가운데 또 병원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서 자기소개하기라는 게임이 있죠. 보통 그 게임은요,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나는 원빈, 이런 거죠. 예, 웃으신 거는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네, 그런 거죠. 혹은 또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그 이름도 아름답구나. 예,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시면 나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를 궁금해하는 누군가에게 만드는 노래죠. 소개하는 노래입니다. 혹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싶었던 노래이기도 하죠. 집에서 아빠들은요, 아이들하고 놀 때 장난을 많이 치는데, 저는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저희 아이가 머리를 이렇게 묶고 있을 때가 있어요. 묶고 있으면 온유 아니네, 온순이네 그러면 발끈합니다. 발끈해요. 온유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또 강아지 같아서 저희 보통 아이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강아지, 강아지 하면 온유거든, 온유라고 또 해요. 혹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니 너 이제 김온유 하지 말고 한온유 하자. 한온유 그랬더니 김오온유 몇 번 말해야 되냐고 김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부르거나 다르게 이해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혼돈이 오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혹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스스로도 묻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라고 묻는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요, 곧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인생을 함부로 살거나 쉽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떠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보고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서 사회적인 신분과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비추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남에게 비춰지는 내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와 같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요,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따로 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갑자기 일이 없어지죠. 은퇴하거나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는데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갈 곳이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렇게 되면서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우울증에도 걸리고요,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옳지 않은 행동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의 시작을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직업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짜 정체성은, 진정한 정체성은요, 세상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말씀은요, 나를 누구인가를 발견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이죠.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나를 향한 하나님 귀한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야, 너가 누군지 궁금하지, 너는 내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면요, 우리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소유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대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하셔도 좋고요. 같은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시죠. 어린 양 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시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주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저희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능력이 많은 아버지여도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요, 그분의 인격과 능력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문홍한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는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어떠한 것에 모든 것을 자녀와 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시죠. 예, 서로. 예. 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세요.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내 존재의 가치가 누군가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소유한 이와 동일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뮤지션입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이 가지고 있는 기타가 있습니다. 그 기타는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기타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 기타가 500만 원짜리 기타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팔 때 그 기타는 중고가로 500만 원보다 적게 받을 것입니다. 팔릴 것이죠. 하지만 비틀즈의 존 레돈이 쓰던 기타는요, 그 기타 자체가 그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타를 경매 가운데, 제가 요즘 경매를 자꾸 얘기하는데 경매 가운데 판매됐던 것은 10억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차원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줘요?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정말 숱하게 듣고 이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각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완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 척해요.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이킵니까?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과 같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정말로 직접 들으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울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낙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심판을 받아도, 포로로 끌려가도 그럼에도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징계 가운데 있어도 너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죄를 범했어요. 심판으로 지금 끌려가요. 그럼에도 그 땅 가운데 노예로 있을지라도 너는 내 거야. 너의 신분은 바뀌지 않다고 주님은 거듭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요, 나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자꾸 바뀝니다. 하지만 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 있는 한 숲속에 아주 더러운 지저분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몹시 굶주렸어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개가 누구 집 개냐 하면서 쳐다보면서 지나갔습니다. 돌보지 않죠. 그때 한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심히 보니까 이 목덜미에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유심히 그 이름을 보니 이름은 밥스라는 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관은요, 강아지를 데리고 목욕을 시키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가서 국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강아지는요, 스웨덴의 그 국왕 부처가 휴가를 갔다가 잃어버린 강아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러워도요, 그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유, 저 개 뭐야, 지저분한데. 근데 그 이름표에 누구 거라고 달려있는 것을 통해서 그 존재를 다르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 간략하게 말씀을 볼까요? 1절 상반절입니다. 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너는 내 거야. 처음부터 원래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는 가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늘 쓰는 단어잖아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뜻이 구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아요. 왜죠? 문설주에 뭐가 발려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게 됐죠.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죽음의 값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대가가 지불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은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겠다고 오늘 3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고레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동 주셔도 맞지만 몸값이 지불된 겁니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가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정복하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구스와 스바가 왜 애굽과 같이 갈까요? 애국과 별개의 나라였지만 나일강 상류에 보면요, 그것에 속해 있는 것이 구스와 스바입니다. 그래서 구스와 스바를 한편 다르게 부를 때는 상 위에 있다고 해서 상애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나중에 구스와 스바는 애굽과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구스와 스바는 애굽과 동일해요. 하나님은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돕는 이 모든 과정을 갑자기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모든 걸 주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철저하게 지불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나라요? 애굽이란 나라를 아예 지불하셨어요. 열방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속량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뭐 하셨냐면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지명이 무슨 말입니까? 김호수 장로님 아들 이름 지명인데 그 이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는 분 계신데요. 여러분, 지명은 이름이 맞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지명은 이름을 뜻해요. 사람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삭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경원아, 방송실에 있는 경원아 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은 경원이란 이름을 듣고 경원이가 누구지? 라고 생각하면서 쳐다봐요. 이게 지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여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79억 7,510만 5,156명입니다. 한국 인구가요 5,162만
8,117명입니다. 못 외웠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겠죠. 내일도 누군가는 태어날 거고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시고 나 이름을 불러주셔서 뭐 하신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택함이에요. 이게 지명입니다. 송지동교회로 우리를 지명하셔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넌 내 거라고 변함없이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의 인생에 그렇다면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유된 우리에게 주시는 복,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뭐라고 하시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직업, 우리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가지고 차등하면서 어떤 사람은 가치 있게 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비춰진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가치 없는 자로 두지 않고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신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제가 번역본 중에서요, 잘 안 쓰는 번역본인데요, 공동 번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함께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아멘. 너무 좀 이렇게 유치한 표현 같지만 공동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 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 넣으면 저는 아플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눈에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집니다. 빠질 수 없어요. 제가 너무 감성적이지 않죠? 눈에 넣으면 아파죠. 눈에 넣으려고 하면 저는 두려울 겁니다. 뭐 바늘 하나, 아니요, 작은 거 하나 내 눈에 뭘 이렇게 하려면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제 눈을 빼고 그 안에 넣을 만큼의 위급한 상황이 오면 저는 넣어보려고 할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내는 보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넣을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저를 안 넣을 겁니다. 온 세상을 다 주고 나서도 그게 귀한 게 너다.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너의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배롭다라는 말은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여기셨어요. 설사 땅에 떨어져 흙이 묻어있고 오물에 빠져서 더러워 보일지라도 여전히 보석은 보석입니다.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단 마귀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 귀에다가 자꾸 붓습니다. 너 별 볼 일 없어. 너 또 떨어졌잖아. 너 나이 많잖아. 힘이 없잖아. 무능력하잖아. 무력하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너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잖아. 라고 하는 사단의 많은 유혹의 말들이 우리 귀에 더 많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자기의 정체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1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이미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성경은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도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면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요 물과 불과 같은 생활입니다. 우리 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물은요 이런 표현이죠. 홍해를 건너는 일, 뭐 그런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단강이 넘쳐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왕국 에브라임을 패배시켰을 때 그때 표현이 뭐냐면 휘몰아치는 비와 홍수와 같은 폭우, 그럴 때 쓰는 물. 다메섹이 공격을 받았을 때 광란의 바다, 큰 물의 포요. 불도 이와 같은 메시지죠. 곧 불과 물은요 혹독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신의 소유가 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왜 물을 만나게 하시고 불을 만나게 하시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한번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따져보면 위기는 망하지 말라고 주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없이 외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없이 말을 하고 다른 선지자가 온몸에 옷을 찢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보여줘도요 전혀 회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위기는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쓰러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침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 가운데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침몰치 않게 하시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지 못할 만큼 큰 고난이 내 앞에 있다고 느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음 주 설교인데요, 위로는 이 고난보다 훨씬 큽니다. 크기 때문에 고난을 덮어버려요. 기억나지 않게 해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고난이 오히려 기억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세상이 나를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답이 정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다 예언이에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다 일어난 것처럼 너를 대신해서 애굽을 줄 거야.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이미 정해진 인생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듯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걸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걸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내 손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우리 주님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